여러분,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다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목 뒷덜미가 화끈하게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 예전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겼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속이 타들어가고 마트 계산대의 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입술이 실룩거립니다. 특히 오랜만에 전화를 건 자식이 바쁘다며 서둘러 끊으려 할 때 서운함을 넘어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겪을 때 많은 중장년분이 깊은 자책에 빠집니다. 내가 나이 들더니 성격이 괴팍해졌나? 너그러운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반대로 가고 있을까?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곤 하죠. 하지만 노년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격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몸과 피로해진 뇌가 보내는 아주 정직하고 절박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현대 뇌과학을 통해 우리 마음속 분노의 실체를 해부하고 흔들리는 인생 후반전을 고요한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지키는 지혜를 매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가? 좌절된 의지와 뇌의 비명.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의지, 위로의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 몸은 의지가 객관화된 형태, 즉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정교했던 도구가 나를 배신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신당한 의지와 신체의 저항. 젊은 시절의 몸은 의지에 충실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뚜껑 하나 여는데도 손마디가 저리고 계단 몇 개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내 몸이라는 도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인간은 존재론적인 허망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좌절된 의지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분노라고 설명합니다. 즉,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분노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 사실 노년의 분노는 그 실체가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쇠약해지는 신체와 다가오는 죽음, 사회적 역할의 상실, 은퇴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직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가장 강력한 감정인 분노를 선택합니다. 뇌과학적 신호와 가성치매, 수도 디멘시아. 생물학적으로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에서 감정을 걸러주는 자동 조절 장치가 노화로 인해 지치면서 감정의 여과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하는데 이를 억제할 힘은 줄어드니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유 없는 짜증과 인지 저하가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우울증이 치매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가사성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피로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노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분노를 쏟아내면 일시적으로는 속이 풀리는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노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파괴적인 흔적을 남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체적 대가, 끊임없는 전쟁 중인 몸, 화를 낼 때 우리 몸은 즉시 전투 상태로 돌입합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혈관이 수축하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죠. 쇼펜하우어의 비유를 빌리자면 분노하는 노년의 몸은 끊임없이 전쟁 중이며 이로 인해 아군인 세포병사와 장기 무기가 빠르게 낡아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노년기에 이러한 만성적 분노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 발병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악순환. 고통을 주는 사람 곁에는 본능적으로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리입니다. 자녀나 친구에게 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그들을 한 걸음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노로 인해 타의적으로 밀려난 고독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이며 이 외로움이 다시 화를 부르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귀한 자산, 시간의 손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낸 화는 그날 하루의 평온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타인을 벌주려낸 화가 결국 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고통으로 채우는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노의 파도를 잠재우는 5가지 실천 지혜.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리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뿌리 직시하기. 화가 치밀 때 3초만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두려운 것인가? 내 안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분노의 기세는 마법처럼 꺾입니다. 기대지수 낮추기. 쇼펜하우어는 기대는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내 마음 같기를, 내 몸이 예전 같기를 바라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가 적으면 좌절도 적고, 좌절이 없으면 분노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라운딩 5, 4, 3, 2, 1.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의식을 강제로 현재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5개, 소리 4개, 촉감 3개, 냄새 2개, 맛 1개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뇌는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몸을 이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쿠션 토크와 물리적 거리두기. 화가 날 때 즉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헛기침을 하거나 목정을 한번 가다듬는 물리적 필터링만으로도 감정의 템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라며 즉시 그 공간을 탈출하십시오. 마음 일기 쓰기. 매일 밤 달력이나 일기에 오늘 느낀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그려보십시오. 내 감정을 시각화하는 과정은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며 분노를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2세 박영수 어르신과 69세 이정숙 여사는 결혼한 지 45년 된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바빠 다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하게도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국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국이 조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왜 자꾸 애취급을 하는 거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뜨거운 국에 몇 번 데인 적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곰곰이 돌아보니 화가 난 이유는 아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몸이 원망스러웠고 작은 일에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 짐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두려움을 건드린 순간 분노라는 모습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 늙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좌절된 의지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 예전 같지 않은 현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마음속 의지가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노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예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싸움은 이해로 바뀌고 분노는 조금씩 평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동서양의 지혜, 불교와 기독교가 가르치는 분노를 내려놓는 방법.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한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분노를 내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고 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상대가 미워서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운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바다 위에 올라와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분노라는 파도가 지나가도록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자비츠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도 사실은 나와 똑같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 보면 분노가 커지지만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바라보면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화가 나는 순간 자체보다 그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노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용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노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가장 큰 마음의 힘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먼저 바라보라.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내려놓으라. 표현은 다르지만 두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평온한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지혜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 쇼펜하우어는 평생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고통받았지만 말년에는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대신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의지를 조용히 관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말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감정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센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줄 아는 고요한 힘에서 나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분노는 성격 탓이 아니라
좌절된 의지와 피로한 뇌의 신호입니다. 둘째, 분노는 우리의 신체와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감정을 객관화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한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편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누군가의 추억이 됩니다. 그 추억 속에서 화를 자주 내던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관계와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를 한번 참는 것이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에선 화를 잘 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문득 보고 싶어하는 부모, 손주가 함께 걷고 싶어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지켜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